우리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해오던 전통이 있고 또 말씀의 의미도 귀하고 하니까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 같아요. 이 평안.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끔 제 마음도 막 요동을 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하구나. 약. 이게 바로 지혜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나실 텐데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을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어도 못 먹나. 66권 10만 절에 가까운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써야 돼요. 믿고 의지해도 해야 되지만 쓸 때에 또 그것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평안한 분들이 계셔요. 그 평안도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뭘 몰라서 평안한 거.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래서 평안한 것도 있고요. 다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우리 민족이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알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알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이기를 소원합니다. 몰라서 평안한 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럼 바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착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바보는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보.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7개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다 들어서 아마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맥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아주 특별해서요.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월과 일과는 달라요. 유대력이니까. 우리의 1월달이면 거기는 3월달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1월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6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안식 후 이튿날 첫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 16일 날 초실절이 있어요.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50일이 되면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여름 농사를 막 지어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절을 지켜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7월 15일 날 지켜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혹시 보리 농사하고 계시나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절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절기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맥주 절기 그러면 우리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맥주절기를 지켜야 되나? 또 과거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괜히 헌금 거두려고. 물 좀 마셔야 되겠네. 헌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죠, 요즘에. 아내도 감동하면 다 하는데 뭐 헌금 얘기하세요. 그런데 헌금 얘기는 많이 할수록 그 교회가 부흥돼요. 우리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이 없어요? 네? 헌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을 쌓아둬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가치가 있어요. 갈 때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는 내 것이 없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시는 분들, 물질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꾸 드리는 사람에게 더 줘요. 왜냐하면 줘봤자 안 쓰고 맨 해외 여행이나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주면은 주일날 빠지거든. 적당히 주셔야 돼. 적당히. 그래야 없어야 막 달라고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더 많이 뭔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어.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막 어두운 데 있는 물질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통장에 막 채워주시는 거야. 아멘? 예.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다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과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래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퍼펙트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을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뭔가를 하실 때에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대로 뜻대로 이루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건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100%일 수 없어요. 사랑해도 뭔가 거기에 있어. 복 주실까 봐. 다 있다니까. 인간의 모든 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당신이 이루셨어요. 당신 친히 번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고, 속건제가 되셨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작이고 끝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안 잡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야.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냐? 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어요. 그림자극이라는 걸 아세요?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불을 비춰놓으면 막 그림자 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커튼이 싹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실제 모습이 보이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는 사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이루실 일, 완성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그림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 그거구나,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관심 가져야 돼요. 절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6월절이 뭐죠? 1월 14일 날 양 잡아서 그 피를 그리고 고기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피는 먹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1월 14일 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1월 14일 날. 1월 15일 날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무덤 가운데 계셨어요. 1월 16일 날은요, 초실절은 곡식 한 단을 첫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1월 16일에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뭐 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절기 하나하나가 이게 나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 누군 줄 아세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누가 지켜야 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거라고요. 기억해야 될 거라고요. 아멘? 정확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있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기는 뭐냐면 첫 추수예요. 첫 추수 감사에 드리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추수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느냐? 이 땅 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기 알곡교회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은 주님의 보내신 영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동방 끝에 있는 조그마한 이곳까지 복음이 오게 하셔서 오늘 의왕시에 있는 이 알곡교회까지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건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절기들도 있는데 그거 다 말하려면 12시가 훨씬 넘어서 제가 막 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갔는가 딱 맞춰야 되니까.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은혜가 안 돼. 그렇죠? 배가 고프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분명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절반은 될 거란 말이지. 설교가 길면 짜증이 나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래서 적당히 맞춰서 설교를 해드려야 돼요. 왜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아직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7월 1일과 7월 10일과 7월 15일은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래도 날짜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날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절기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게 미스테리죠.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사람들만 또 그 해에 관련돼서는 또 우리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낌으로 올 거야. 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누가 이 맥주감사절에 진정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왜 나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교절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초실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실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맥주절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뛰어넘는 월반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 안에는 월반이 없어요. 다 거쳐야 돼요. 정확하게. 첫 번째 6월절이 뭐죠?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조건사님 위해서, 유건사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6월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추악하고도 더러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피를 흘렸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6월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내 노력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인해 구속함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달렸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뭐를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입만 벌렸다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나고 행동했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죽음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이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예요. 난 다른 건 다 좋은데 건들지 마. 나 죽는 거 싫어. 내 자존심.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자존심을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도 기분 상하게 하고 말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얘따 먹어라 안 먹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무교절이 아직 통과 안 된 사람이에요. 무교절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누가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어. 왜? 나는 죽었는데 뭐.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제 왜 부활했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날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나와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이 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무덤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입만 열면 썩은 냄새, 추악한 모든 것들이 무덤에서 나오듯이 나오는 게 인간의 속이야. 이게 다 무덤이라고. 이 속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나와요? 내가 죽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을 죽여보세요. 여러분의 기분과 자존심을 죽여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놀라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안 죽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잡아서 죽였는데 이게 갑자기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자체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서 그런 거야. 저도 못 받아들이고 그 배우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속지 지랄머리 같은 성격 살아남아가지고 온통 교회를 휘저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 같은 소갈머리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선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자의 모습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아요. 절대 그 인간은 안 바뀌어요. 50년 살아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결혼할 때 지금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언제 그랬는지 천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준비된 성령의 임하심으로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렇게 안 됐어도 오래만 다니면 안수지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 장로도 될 수 있고 더 운이 좋으면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정말로 맥주절의 이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500여 성도에게 다 몸을 보이셨다.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이 500명 이상이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해서 보여줬어요. 많은 말씀 가르쳐 주었어요. 다 증거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 그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500명 이상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내가 성령 줄 때까지 기다리고 하라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 몇 명이냐고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야. 4분의 1밖에 안 돼. 좀 더 되나? 그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사람들이 오순절의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입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알곡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은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준비한 건 많아요. 제가 많이 적어왔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하려면 안 될 것 같아. 자, 12시가 다 돼가니까 결론을 한번 지어보십시다. 그러면 왜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의미는 뭘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과해서 또 초실절을 통과해가지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 건 바로 주님의 전적인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가서 뭐 대단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교회에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돈 많고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예배하고 봉사한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니까. 은퇴한 목사가 이야기하잖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수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나이 먹어봐. 아무도 안 알아줘. 그것 가지고 주 앞에 가서 나 뭐 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한 거 말고는 아버지 앞에 했다고 말할 것이 없다고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너 참 잘 가르쳤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 살다 왔다, 수고했다, 그런 말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고 소망이잖아요. 그 말을 한번 멋지게 듣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는, 보리추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에 남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있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땅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120명에게 이 존귀한 사명을 주노라.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주노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놀라운 사실을 확장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방송실하고 뭐 다 하는 거, 그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써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에 기업하는 분들, 뭐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분들, 뭐 방송에 나가서 뭐 탤런트, 뭐 가수들,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지렁이만 또 못한 것 같아요. 지렁이만 또 못해.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들 한번 상대 한번 해봐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박보검이 봐봐.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마 보검이가 여기 와서 딱 서면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은혜 더 받을걸? 와! 와! 솔직히 제 마스크는 거기 발바닥도 못 쫓아가죠. 근데 그보다 못난 인간을 이렇게 써주시잖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피아노, 성가대 할 것 없이 다 써주시잖아. 써주신 걸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나 나이 먹어서 이제 그만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고 의미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라니까, 바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잘나서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써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게 감격하면서. 감사. 마지막으로, 왜 이 놀라운 사실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을까? 이 일은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전략으로, 내 인격으로, 내 헌신으로, 내 땀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죠?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말도 안 해요. 언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 쓰시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세상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말해줘도 성령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잔소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절거리는 말,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아도 성령이 주장하시면 사람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게 뭐였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여기서 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아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할 때에 그 진리도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고 내가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비록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튀겨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핍박해요. 비웃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쓰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이 사실을 믿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주님의 분신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어져 갈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알곡교회는 맥주 감사절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막 간절히 구하실 때 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막 그러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안 오세요. 제발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거지만, 제발 나같이 못난 거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꽉 사로잡았어요. 당신을 드러내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순절의 역사, 맥주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교회 놀라운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간구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